요즘 감기가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감기에 걸려가지고 한 주간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설교이신 걸 아시고 금요일부터 회복을 시키시다만 지금은 조금 나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몸 건강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많이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적잖이 많은 분들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의 내용 중에 무엇을 요청하는 기도, 무엇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 다음으로 아마 많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이 대학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저 대학으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직장을 들어가야 합니까? 아니면 저 직장으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식을 팔아야 합니까? 사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행사를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많이 해왔을 것이고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내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과 그런 염려가 우리를 이러한 기도를 하게끔 만듭니다. 왜 이런 불안과 염려가 우리에게 생깁니까? 불안과 염려는 장차 올 어떤 미래의 것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어떤 욕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재치 있게 이야기한 수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였던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위를 잃은 왕 말고 자기가 왕이 아닌 것을 불행하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여기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대선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아마 자신이 유력한 정당의 어떤 대선 후보라면은 내가 그런 대선 후보라면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염려하지 않죠.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은 인정한다면은 불행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왜입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과는 별개인 다른 존재의 뜻입니다. 정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마음에 이미 어떤 것들을 정해놓고 결정하고 그 뜻을 물어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책임을 넘기기 위해서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제가 종종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추어진 일이란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모든 것, 즉 우리의 미래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미래에 우리가 가지게 될 직업, 해야 할 일, 어떤 만나게 될 배우자 등은 모두 무엇입니까? 감추어진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배우자가 누구일지 성경에서 절대로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는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겠죠. 성경은 이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고?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관할의 영역인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방금 읽었던 이 말씀들은 이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대한 일들부터 작은 일들, 새가 떨어지는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전혀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의 영역은 나타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타난 일은 무엇입니까? 나타난 일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그 나타난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속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20장 29절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부지런히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도여야 하고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반대로 행동합니다. 나타난 뜻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려는 노력은 게을리하면서 감추어진 뜻에 대해서는 자꾸만 알고 캐묻고 싶어 합니다.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물은 그 뜻대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둘 다 포기하시겠습니까? 응답과 별개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행동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는 아니시겠지만은 응답과 별개로 거의 대부분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과 별개로 그렇게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행동들을 보면 마치 기도가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124문입니다. 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셋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교리문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어떻게 관철시키거나 납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타난 뜻을 잘 받아들이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 보시면 따르기 쉽습니까? 순종하기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순종보다 오히려 내 마음에 저항감이 생기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드러난 뜻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2년 전 천안에서 강도사 고시를 치렀습니다. 이제 강도사들 되기 전에 전도사들이겠죠. 이제 셋이서 한 방에 머물러서 이렇게 시험 공부를 이제 하루 전날 이제 공부를 합니다. 친한 형님 둘과 이제 함께 기숙사방에서 공부를 하면서 서로 다짐했습니다. 잘 치면 하나님의 은혜, 못 치면 내가 준비를 안 한 거고 결과가 어떻든 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시험을 치르고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날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결과가 나왔는지 아마 그렇게 그랬을 텐데, 다 합격하거나 다 떨어지면은 괜찮습니다. 뭐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하면 되니까요. 근데 형님 한 명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기뻐할 수가 없더라고요. 잘 됐다라고 기뻐하기 어렵더라고요. 기숙사방 거의 조상집이었습니다. 분명히 시험을 치르기 전에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성도님들이 합격하실 겁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실 때마다 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저 나름대로 불합격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밑밥이기도 했고요.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저만의 어떤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형님은 그 다음 날 전화가 오셔서 기도하고 다시 마음을 잘 잡았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때 당시에 이제 내년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년에 아마 합격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감추어진 뜻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내가 태어난 어떤 집은, 가정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우리 가족은 왜 이 모양인가? 내가 낳은 이 자식들은, 자녀들은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합격하지 못했는가? 나는 왜 아직도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직장 상사를 만난 건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옳고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고 믿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뜻과 다를 때에, 내 뜻과 다를 때에 내 마음에는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괴로워하시면서 왜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인간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가혹한 그 뜻 앞에서 괴로워하셨고 그 괴로운 뜻을 피하고자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을 보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그냥 사라져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군병들은 아직 오지 않았고 제자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절해 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구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도 그 뜻을 따르기 힘들어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르기 힘들어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짊어진 짐이 너무나도 무거웠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그것을 따르기가 힘들었다라는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잘 표현하지 않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거 못해 먹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는 마음이 아마 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역시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도 저 죄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 못해 먹겠습니다.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우셨지만 잠잠히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늘 하십시오. 나타난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심을 믿으시고 자유롭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 안에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책임을 지는 그 상황 동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책임을 지는 그 일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정한 그 길을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고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소중한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하며 내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임하든 그것이 우리를 참 선으로 이끄는 길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의 기도를 한번 읽어드리고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지를 바칩니다. 나 자신의 뜻이 제겐 없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오직 그 뜻만을 품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모든 행동의 목적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